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주간 내내 하루 확진자 300명 이상이 이제 나오게 돼서 제3차 대유행으로 그렇게 정부에서는 이제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3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소설을 쓴 거 있는데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산업 자본주의가 태동하면서 유례 없이 번영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번영의 시기도 잠시뿐 이제 1929년에 시작된 경제 대공황을 겪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독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아주 강한 바람이 흙먼지가 돼가지고 태양을 가릴 정도로 혹독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농경지가 모두 황폐되고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극도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 소설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톰 조드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죄로 감옥 안에서 복역을 하다가 석방이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자기가 어렸을 때 알았던 짐 케이시라고 하는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 케이시 목사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톰의 가족들은 오래 가뭄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다가 결국 많은 빚을 지게 되고 농장의 소유권도 은행에 빼앗긴 채 오랜 그 삶의 터전을 이제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톰의 가족들 12명이 케이시 목사와 함께 미 서부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는 그런 전단지를 보고 낡은 트럭을 게다가 가재 도구를 다 싣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발해서 캘리포니아에 도착하기 전에 그 톰의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고요. 그 톰의 형과 여동생 남편이 사라지는 등 아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캘리포니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희망과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대지주들과 자본가들이 전국에서 그곳에 모여든 약 25만 명이나 되는 농부들에게 더 낮은 임금을 주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단합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부들이 임금의 그 절반만 받고도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난한 농부들이 착취를 당하면서 가난에 시달리는 대로 대지주들은 더 많은 돈을 벌려고요. 이제 오렌지를 갖다가 불에다 태워버리고 돼지를 생매장시키고 감자를 강에다 버렸습니다. 그러자 농사를 지어서 풍요로운 결실을 얻게 되면 모두가 기뻐해야 하는데도 그 농부들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은 임금에 죽도록 일을 해야 하면서도 오렌지 하나 자기들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스러운 포도가 익어가지만 그 포도는 기쁨의 포도가 아니라 분노의 포도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력의 착취와 가난에 반발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니까 그 대지주들이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노동조합 결성을 하지 못하도록 폭력으로 막 방해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노동조합 결성을 이끌었던 이 케이시 목사가 대지주들이 고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삽에 맞아 숨지면서 그 소설의 주인공 톰이 그 사건과 연루되어 가지고 숨어서 이제 지냅니다. 그러는 사이에 임신을 했던 그 톰의 여동생인 로자산이라고 하는 그 여동생이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아이를 사산하고 맙니다.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임신한 아이가 사산됐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성으로 그 가족들이 머물고 있던 캠프가 홍수로 인해서 집이 다 물에 잠기게 되고 가족들이 급하게 다른 사람의 농장, 그 헛간에 몸을 피신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다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사살한 그 로자산이 옆에 있던 그 어머니의 눈짓으로 못 먹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어떤 낯선 남자의 입에다가 자신의 젖을 물리면서 그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이 소설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자본주의가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만났을 때 얼마나 비극적일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 대지주들과 자본가들은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돼지를 갖다가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고 오렌지를 배고픈 농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불에다 다 태워버리고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요. 이런 자본주의 비극에 맞서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연대입니다. 연대. 자본주의 비극과 여기서 맞서는 것이 연대예요. 이 노동자들이 연대를 해서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주려고 하는 지주들과 맞서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것, 그게 연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바로 짐 케이시 목사고
그 짐 케이시 목사의 의중에 동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주인공인 톰 조드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그런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설 속에서 흐르는 또 하나의 맥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유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 케이시에서 톰 조드로 연결되는 연대라고 연결되는 것이 연대라고 한다면 톰의 어머니와 딸 로자 산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유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혼돈과 불안과 지독한 가난에서도 그 어머니는 사랑으로 위기에 처한 가족의 중심을 잡고 가족이 되지 않도록 하나로 지탱하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먹일 것도 부족한데 배고픔에 수프를 끓이는 그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많은 아이들에게 그 음식을 이제 먹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의 결정체는 뭐냐면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사살한 그 로자산이 헛간에 굶주림에 죽어가는 그 낯선 남자에게 자신의 젖을 먹으면서 신비로운 미소를 짓는 이것이 유대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낯선 남자에게 젊은 부인이 자신의 젖을 물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로자사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어머니의 눈짓에 기꺼이 자신의 젖을 내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연결고리인 유대인 것입니다. 이 소설은 짐 케이시 목사와 톰 조지의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마지막은 어머니와 로자산이 낯선 남자에게 젖을 먹이는 사랑의 유대로 끝을 맺게 됩니다. 좀 길게 이 소설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는데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연대와 유대는 결코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연대라는 말은 서로 다른 존재가 한 덩어리로 굳게 뭉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연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뭉친 거예요. 그 연대한다. 연대예요. 반면에 유대라고 하는 말은 서로 다른 존재가 연결된다는 것에서는 연대와 같지만 그 안에서 역동적인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연대한 사람들끼리 서로 오고 가고 나누고 하는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유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대와 연대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의 키워드를 여러분 유대와 연대로 잡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와 연대는 이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 내가 믿어요. 그럼 예수님과 나와의 연대가 이루어져요. 그것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도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가 예수님과 아무런 연대의 관계도 맺지 못했던 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관계인 이 연대가 깨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연대가 깨지면 우리는 다시 죽음의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대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가 깨지면 안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연대가 깨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예수님과의 연대가 깨지면 우리는 곧바로 죽음이에요.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연대, 예수님과의 연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연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 연대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연대를 이룬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과 사랑의 유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유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한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교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유대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 안에 거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의 유대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거기 거한다는 말이 15장 안에 10번이나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해도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했고 또 9절에 보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또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고 11절에서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거한다는 단어예요. 이 거한다는 단어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거한다는 말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영적 사귐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과 영적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유대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 맺음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관계? 유대 관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연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주님과 종으로 스승과 제자로 관계 맺음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과 유대, 영적 교제가 없어 보세요. 영적인 교제가 이제 얻게 되면 교회 다녀도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 생활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기쁨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성경책은 들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전부 내 욕심, 내 뜻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대, 예수님과 연대를 이루었으면,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유대 관계를 잘 유지해야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깊은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의 기도나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예수님과 계속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만, 교회에 나왔다고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유대를 가져야 돼요. 계속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계속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요?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친 것만 같은가? 왜 그럴까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무덤덤하신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내가 그냥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무덤덤하신 것, 그렇게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이제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교제, 그 누림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와 같아요. 이게 비유가 되려는가는 좀 걱정이 됩니다만, 요즘에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결혼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 교제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요즘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서 노처녀들, 노총각들이 많아요. 상당한 그 교제 시간을 요즘에는 가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가? 이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 시대에만 해도 선을 보고요, 몇 번 만난 후에 곧바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교통수단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얼굴 한 번도 보지 않고요, 중매쟁이의 말만 듣고 결혼을 한다거나 부모끼리 혼인 약속을 하고 나서 당사자들의 의견에 상관없이 옛날에는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잖아요. 저희 큰 누님이 저희 어렸을 때 결혼을 하셨는데, 저희 큰 누님이 저 땅끝에서 저 충청북도 음성까지 가셨어요.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저희 큰어머니가 어떻게 음성에 뭐하러 갔다가 거기서 그 아주 옛날에는 산촌입니다. 깡촌 아주 산 속에 어떤 총각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중매해서 저희 큰 누님을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한 번도 안 보고요, 그냥 데리고 가서 그냥 결혼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가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게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저기 하니까 막 좀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요. 보니까 짐승을 막 해가지고 누님 시집 간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남자 했어요. 그래서 저 충청북도 음성 나중에 가보니까 이제는 고속도로가 거기 뚫려가지고 아주 좋아졌는데요. 산골 중에 산골이에요. 거기서.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예, 이제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부부가 온전히 서로 신뢰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함께 살아보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삶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점점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함을 통해서 깊은 마음까지 나누고 신뢰할 수 있게 되면 남편은 부인에게 마음 놓고 모든 재산을 그때 비로소 다 맡기잖아요. 이제 온전히 신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 깊은 신뢰 관계가 되면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무엇이 필요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을 위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할 때 아무 주저 없이 그냥 그 요구를 다 들어주잖아요. 서로 알고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직 부부가 서로 신뢰가 쌓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내나 남편이 서로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면 망설이게 되죠. 특히 무언가 큰 것을 요구해 달라고 막 하게 되면 마음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과 정확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나 사귐을 갖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7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유대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삶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가지면 유대 관계를 가져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이런 유대의 관계가 있게 되면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면 여러분 진짜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본문 11절 보십시오. 내가 이 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내 안에 있어 그 말은 내 안에 거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도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좁은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과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를 누리는 성도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의 계속해서 유대 관계를 계속 맺고 사는 사람에게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요? 그것은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서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 참 우리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쓰는 편지예요. 그 4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 지금 안에 기쁨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언제나 기뻐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도 기뻐하고 손해볼 때도 기뻐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기뻐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다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손해를 볼 때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알기에 기뻐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 예수님 안에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계속해서 유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은 단순한 예수님과의 연대를 통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유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연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랑의 유대입니다. 유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유대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깊은 영적인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진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하셨잖아요. 교제 나누기를 기뻐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그랬어요. 그 후에 에녹은 그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지 않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고 말이에요. 평생 하나님과 교제, 영적인 교제 늘 나누다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영일교회에 등록한 것은 여러분 이제 이 영일교회에 소속되었다는 겁니다. 연대입니다.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예수님 안에서 연대가 되는 겁니다. 서로 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기쁨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쁘게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유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각 기관 활동을 통해서 집화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연대한 그 성도들끼리 서로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유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하는 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중에서 성도의 교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 등록만 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각 기관 활동을 통해서 각 기관원들과의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대 관계가 유지돼야 됩니다. 지파 모임이 왜 있습니까? 그 지파 모임을 통해서 서로 유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서로 지파 식구들과 함께 서로 이제 깊은 영적인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고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지금 비대면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텔레비만 틀면 비대면 그래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실시해왔던 그 아름다운 이 믿음의 교제, 서로 사랑의 유대 관계가 참 어려워지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우리의 교제를 제약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는 그 우울감에 시달리는 이유도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줄 몰라요.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냥 우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로 압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담념하지 말고 더욱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통해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요즘에 여러분 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SNS나 기도를 통해서 더욱 친밀감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연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유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므로 하나님과 더욱 깊은 유대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매우 어려운 이 시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하나님과 연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이 연대도 참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유대 관계를 갖는 것,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각 기관들과 지파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의 더 깊은 아름다운 이 유대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간직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깊은 유대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한 일원인 우리 성도들과의 서로 깊은 유대관계를 갖게 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이런 교제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저들의 모든 삶의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